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무덥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딱 깨우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달 강단에서 공동체 캠프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 메시지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앞에서 이끄는 자도 있고 밑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죠? 지난주처럼 밖에서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오늘 이제 옆에서 함께하는 자 하는 제목인데, 물론 이런 역할에 합당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성산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누리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세상 조직처럼 이렇게 잘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섬기고 이끌고 그리고 도우고 지키고 하자 이런 말 아니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를 앞서가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맞죠?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죠? 종으로 오셔서 지금 백성을 섬기시고 자기의 몸을 지금 희생제사의 제물로, 쉽게 말하면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신 분이 바로 뭡니까? 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밑에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섬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알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밖에서 지키는 그런 사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지금 세상 밖 하늘 보호다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 배경이 돼서 지금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호다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호다라는 말은요, 이 땅 밖 아닙니까? 밖에 저 멀리, 그죠? 끊임없이 불꽃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은 옆에서 함께하는 자라는 말인데,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지금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옆에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지금요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직분과 역할도 중요한데, 우리가 내가 맡은 바 어떤 역할을 잘하자 중요한데, 그런데 그 전에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근본이 되어지면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에 따라 이끄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키는 일을 하고 또 함께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축복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짐이 되어서 나보고 억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지만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참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안 합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제가 처음에 목회자로 설 때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그때 진짜 이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안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들을 보니까 너무 내가 볼 때 이렇게 좀 힘들어 하세요.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도 제대로 교회에서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래 하시더라고.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시고요. 또, 예컨대 목회자들이, 제가 본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목회자 하는 것보다는 중직자에서 내가 베풀고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소신껏 살고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싫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니까 나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저는 목회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쟤밖에 몰라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저는 쟤밖에 몰라요. 저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남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일을 뭡니까 가지고 내가 감나라, 뭐 대추나라 하는 거를 굉장히 그게 비신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뭡니까? 나는 내 인생이라도 똑바로 살자. 그게 목회자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가 처음에 억지로 밀려가도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로 이게 뭡니까? 내 고민거리가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거 보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죠. 나는 어째 저게 될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자기가 눈물을 흘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예 목회자의 그릇이 아닌가 봐. 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요, 이거는 진짜 내가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 주시고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됐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씩, 그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꼬셔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조금씩 어느 날 목회자의 심장을 가지게 되었고, 그죠? 이제는 내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내 마음속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보고 맡은 바 일을 잘하시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세상 조직에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이 지금요 근본적으로 우리 공동체 캠프는 뭡니까? 이 공동체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섬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진짜 믿으시면 그 믿음 속에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느 날 그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이 역할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은혜와 힘을 받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옆에서 함께하는 자. 오늘 모델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옆에서 함께하는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딱 붙이고 나니까요, 제가 이렇게 친구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친구란 말은 친구는 그게 그런 말입니다. 친구, 오랫동안 친한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란 말은 오랫동안 서로 잘 알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오랫동안 그렇게 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보면요, 어떤 부부간이든 아니면 부모와 자식간이든 아니면 목사와 우리 성도간이든 그냥 우리가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 친구 같다 이러면 내가 볼 때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참 친구 같아요 이러면 뭐 거기 앞에 뭐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많은 거 혹시 여러분이 저를 보고 존경하시고 경의하시며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이렇게 안 하시겠죠? 그러면 아무도 없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이 제 앞에 저를 부르실 때 수식어를 부른다면 우리 목사님은 친구 같아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필요 없겠죠. 우리 만약에 자녀가 저를 보고 우리 아빠는 친구 같은 아빠야, 그러면 그 한마디 안에 많은 게 안 들어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 보고 친구 같다 이러면, 물론 친구란 말도 나쁜 의미로 씁니다. 네가 지금 내가 네 친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비하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그거 빼고, 비아냥거릴 때 쓰는 그거 빼고, 우리가 보통 쓸 때, 내가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좋은 말이 뭐냐면, 친구요, 친구. 친구는 내가 볼 때 이미지가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고, 친구 안 그렇습니까? 서로 뭐랄까요? 일단은 친구가 되려고 하면 내가 볼 때 일단은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야 됩니다. 친구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우리 신고할래? 이러면요. 그 말은 너 내 부담스러우냐? 편하냐? 나하고 있으니까 좋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유저분들에게는 말 못할게요. 조 장로님 나하고 친구할래요? 이러면요. 그럼 장로님이 나보고 싫습니다 하는 말은요. 나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친구는 일단은 서로가 부담스러우지 않고 편안하면서 어떤 같이 공유하는 어떤 취미나 일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마 친구가 아니겠나. 한 번은 그 실제로 많이 보는데 한 번은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뭡니까 남을 이렇게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치는데요. 막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제가 볼 때 저 두 아주머니 보니까 참 친구 같아요. 한 명이 이제 누구를 막 험담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막 흉을 막 보는데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래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흉에 또 자기 흉을 또 얹어가지고 근데 있잖아 하면서 또 거기다가 막 가미를 또 해요. 하는데 막 얼마나 두 사람이 막 짝짝꿍이 잘 맞는지 이게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요 입에 립스틱 다 뭡니까 빨아먹는데 막 이것도 모르고 막 그냥 빨아먹으면서 뭐 이야기하는 거 있죠. 얼마나 친구 같은지. 그래 내가 보면서 참 그 이야기꽃을 보면서 야 저기 저런 거 저거 친구구나. 물론 뭐 남 비아냥대고 우리가 험담하자 뜻이 아니고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두 사람은요 일단은 두 사람이 막 완전히 뭡니까 일종의 이 완전한 팀인 겁니다. 팀 이게 억지로 하는 팀이 아니고 막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내가 볼 때 그때는요 엔돌핀이 막 팍팍 나오는 것 같아요. 엔돌핀이 그런 것 같아요. 엔돌핀이 그게 사실은요 마약입니다. 마약. 엔돌핀이 그게요. 엔돌핀이 그 성분이 그게 마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경계에서 뭡니까 엔돌핀 하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데 그게요 아주 경미한 그 마약 성분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마약을 할 때에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서로만 누구를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 말이야 나도 그랬다 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좀 이렇게 과장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이 그 친구라는 거는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만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친구라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누구하고 나누겠습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요 그거를 내가 정말로 나와 가까운 친구하고 우리가 나누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 내 친구 진짜 내가 통하는 그 친구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정말로 평생 동안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겠죠. 그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옆에서 함께하는 자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잘한다 이 뜻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항상 보면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 또는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친구일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옆에서 함께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옆에서 함께하는 자, 거기에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써놨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제가 결혼식 뭡니까 이렇게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동반자란 말이 나와요. 동반자. 우리 유행가에도 보면요 동반자란 말 안 나옵니까? 그죠? 동반자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동반자는 한자로 보면 동반자는 동이란 말은 우리가 같다는 말이고 반자가 뭔 말인가 하면 반자는 짝이란 말입니다. 짝. 우리가 흔히 짝이라 하죠. 짝. 그죠? 짝이라 할 때 그 반자가 바로 짝반자입니다. 짝반자.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그 현장에서 언제라도 나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잘났다 못났다 그게 아니고 이 반자, 동반자라 하는 말은요 꼭 내가 그 사람 진짜 필요하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내가 중요한 현장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그게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동반자에게는 뭐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수준이 이런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동반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죠? 근데 부인이 나는 대단한데 우리 남편은 왜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가 우리가 되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동반자는 그냥 저 사람이 나하고 짝인 거예요, 짝.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저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짝인 거예요, 짝.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동행자라는 말을 써봐서 동행자. 우리가 여정을 많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행자라는 말 잘 아시죠? 행자는 이게 간다는 말이에요, 간다. 우리가 움직인다. 행자라는 말은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흐름을 타고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사람, 가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역자란 말이 나옵니다. 동역자. 이 역자란 말은 이게 부릴 역자란 말인데, 부린다는 말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일한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분담해서 같은 일을 함께 공유하고 그거를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내가 동반자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반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동반자야말로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심지어 내가 믿음 가질 때도 불신앙할 때도 내가 뭐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상관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 하신 분이 바로 나의 동반자 되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동반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과 동반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죠? 그러면 나도 주님 안에 있고 그분도 주님 안에 있으면요, 뭡니까? 주님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속에 잘하든 못하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은 전부 다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행자는 뭡니까? 지금 우리 인생을 딱 붙들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그죠? 지금 뜨벅뜨벅 뭡니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동반자 되신 바로 성령님,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나를 뭡니까?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성령님, 바로 성령의 인도라고 말합니까? 바로 동행자 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일을 나와 함께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 바로 세계복음화 일이고, 그 일을 실제로 뭡니까? 이루고 성취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성령 되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함께 뭡니까? 그 일을 감당할 동력자 되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이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해 보셨나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저분은 나하고 같은 성도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가 가까운 성도들끼리 이렇게 굉장히 갈등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보시면 보통 다른 교회 성도하고는 갈등을 안 합니다. 왜요? 같이 있을 일이 없으니까. 그죠? 항상 뭡니까? 내가 갈등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와 함께 하는 사람하고 늘 갈등을 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지나가는 옆집의 아저씨하고는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 옆집에 누가 사시는가 하면요, 이 하만에 뭐 이렇게 운전하시는 그 아저씨가 계시는데요. 일단 내가 볼 때
머리가 이렇게 탁 벗겨지시고요. 내보다는 나이가 좀 이렇게 좀 적은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근데 이 아저씨가 보니까요, 사람이 되게 이렇게 뭡니까, 털털하게 생기고, 그래요. 제가 우리 그 사모는 나갈 때마다 그 아저씨 만나면요, 맨날 저한테보다 훨씬 더 다정하게 인사하고 그래 하더라고요. 어떨 때 저한테는 집에서 막 뭡니까, 막 직사를 막 날려요. 막. 왜 그러냐. 그분은 옆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아무리 좋은 아저씨라도 우리 사모하고 동반자 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아저씨가요, 올라오는데, 기차게 알는 게 있죠. 이제 몰랐는데, 우리 집이 이게 한빛교회 목사님 사택이라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 참 신기한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거 한 번씩 가다가 말입니다. 우리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요,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랍니다. 되게 웃기는 거요. 제가 나오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그분이 딱 나오면 그 둘이서 되게 이상해요. 보면 인사만 하고는요, 냉랭합니다. 저희 집이 7층이기 때문에 나름이지. 한 17층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세요? 우리가 동반자고 동행자고 동력자인데 왜 자꾸 뭡니까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우리가 진짜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그죠? 정말로 이 역할이 뭐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잘 하시라 뜻이 아니고 진정한 동반자 되시고 동행자 되시며 동력자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라.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옛날에 없었던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굉장히 수준이 낮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봅니다.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진짜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그랬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성경에 많은 사람이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볼 때 디모데가 딱 마음에 생각나는 거 있죠. 디모데. 오늘 우리 본문은 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서신을 보낸 바로 그 직후에 네로 황제 대박해가 일어나고 그때에 투옥되어서 아마 얼마 안 가서 바울이 처형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여러분 보시면, 이 서신을 보면 바울도 자기가 조만간 죽을 것임을 예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냥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오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전제에 부어진다는 말이 뭔 말? 전제란 말은 그겁니다. 전제란 말은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를 지내는 5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화제라 해서 불을 가지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뭡니까? 화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제란 그게 있습니다. 요제. 요제는 이렇게 흩는다는 말입니다. 곡식 같은 거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제란 말이, 거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공중으로 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제란 겁니다. 전제. 이 전제는 다른 말로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관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전제는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지내고,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들을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뭡니까? 추가로 거기에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바로 전제입니다. 여기서 전제란 말은 이 말입니다. 바울 자신의 뭡니까? 에너지나 땀이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내 인생이 하나님께 내가 드림바 되었는데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사명 하나 때문에 자기 평생을 들여가지고 복음운동 했는데
이제 뭐냐니까 마지막 남은 내 땀과 피 한 방울까지 내가 하나님께 전제처럼 완전히 내가 부원바 되었다. 이제 끝났잖아요. 자기 인생 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걸 내가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 선한 삶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까지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복음운동에 쓰셨다. 말하자면 자기 인생 막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종의 보낸 유서와 같은 편지가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와닿는 게 많아요.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읽어보면서 그냥 사사로이 이렇게 뭡니까? 바울이 그냥 사사로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한 것인데 저 사실은요, 이거 보면서 참 가슴이 좀 이렇게 애잔하다고요? 좀 그렇게 하면서 되게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뭐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볼 때 바울은 그 디모데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 봤던 것 같아요. 내 인생 마지막에. 물론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뭡니까? 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뭡니까? 지내다가 이제 풀려나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풀려나 자유인으로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건강도 굉장히 뭡니까? 해쳤을 것이고, 또 느낌에 그동안 뭡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아마 핍박을 하는 여러 가지 기미를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거의 다 나를 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뭐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 다음에 그레서기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남았다. 누가만. 내 옆에 남은 사람이 누구게?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한 사람인데 그 누가 남은 줄 아냐? 이럽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가 남았지 뭐. 근데 그때의 편지를 봐. 지금 내가 외롭고 힘들다. 내 인생의 마지막 같다. 난 네 정말 보고 싶다. 이러면서 디모데야 내게 빨리 오너라. 그러면서 올 때에 마가들 데리고 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의 일을 유익했다. 참 제가 참 보면요, 성경에 우리가 참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뭐 이런 거요. 오면서 네가 어디 가죽 옷 겉옷을 이렇게 가보에 입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특별히 가죽 종이를 챙겨서 좀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놈 그거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내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나를 괴롭힌지 모른다. 니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요. 내가 볼 때 이 바울 선생이 내가 볼 때는요, 막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사람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바울이 한 말 중에 어디에 이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제가 볼 때, 야, 이거 읽어보면서, 야, 바울도 진짜 사람이구나. 외롭다, 힘들다, 니 조심해라. 바울도요, 누구를 뒤에서 막 뒷담화를 막 합니다. 그게 누구 이야기 합니까? 참 볼 때 이 디모데가, 자기가 볼 때는, 물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죠? 뭐 정말로 사역적으로 자기 제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기하고 소중한 함께하는 사람, 이 친구 같은 사람인 거죠.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참 뭐랄까요. 좀 부러우면서도 가슴이 좀 이렇게 좀 메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그죠? 그냥 외로울 때 그냥 내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심중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뭐 별거 아니지만 잔잔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도 이렇게 시켜주면서,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상자가 누구냐? 그 디모데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복음화 운동을 우리가 하는데요. 저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을 마칠 때 좀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여러분이 뭐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함께 이렇게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에 서셨으니까 거기에 함께 우리가 부름받아서 동반자로, 동력자로, 동행자로 쓰임받았으니까 참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요. 눈에 너무 이렇게 핏기 안 흐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뭐 세계복음화 이래가지고요, 막 이래가지고 맨날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진짜 동반자 되시고 동행자 되시고 동력자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안에 있고 여러분도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이 최고로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십니다. 그분은 내가 진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서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늘 기도하시고 심지어 내가요 실수하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걸 믿자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냥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예컨대 막 제가 하도 여러분에게 안 하니까 1인 1다락방 이랬는데 하면서도 내가 참 이게 되겠나? 우리 성도들요 1인 1다락방이 아니고 여러분요 저 뒤에 우리 어디 뭐 차 타고 가자 할 때 저기 명단 서세요 그것도 안 써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시겠죠?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우리 교회 배가 운동한다. 근데 장로님들 5명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막 3명 데리고 오고 그러면 아마 내가 볼 때 그 1년만 하면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남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뭐 그거 하다 보면 아마 내가 지쳐서 내가 먼저 도망가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진짜 복음적으로. 저는 우리 새벽에 잠도 많이 올 때도 있고 저도 가끔 빠지는데 그런데 서밋타임 시간에 참 즐거울 때 많아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건데 어제 이야기 내가 있습니다. 어제요 새벽에 진짜 내가 얼마나 힘 얻었는지 몰라요. 제가 좀 눈 개선풀이 해가지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 서밋타임 뚝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뭐라 하더라. 어제 우리 서밋타임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어제 서밋타임에요 누가 갑자기요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래. 갑자기 내가 마음에 막 은혜가 얼마나 드는지 누가 딱 보니까요 얼굴도 복스러운 우리 달덩이 같은요 우리 사회자가 딱 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 내가 은혜됐어요. 아침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힘 있구나. 그래서 어제 내가 이제 우리 누군가 우리 김예림 양입니다만은요 근데 어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예림아 나도 앞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설교 시작할 때 뭐랍니까? 항상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냐니까 늘 똑같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앞으로 멘트를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뭔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할까? 그래서 아침에 우리 사회자가 좋은 아침이다 이래 하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에 뭔가 밝은 것이 쫙 하는 거 있죠. 얼마나 힘이 나든지 제가 여러분 다 주무셨죠 그때.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한 사람이 어떤 우리가요 진짜 은혜 가지고 뭘 하면요 이 축복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별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별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내가 힘이 나고 내가 뭔가 마음이 밝아지고 그죠? 내 안에 막 희망이 생기고 그죠? 이러면서 그래 내 안에 어두웠던 것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밝게 바뀌고 그죠? 내가 불신앙했는데 막 믿음으로 바뀌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이 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속에 무엇이 녹아 있을까? 두 사람이 관계들을 잘 아시죠? 그게 한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오죠. 디모데 한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세우기까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거의 돌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일어나서 또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가 발견되었습니까? 디모데가 발견된 거예요. 디모데. 한 사람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1절 3절 이런 데 보면요, 항상 디모데가 자기의 최고 동력자라는 이런 사실을 많은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뭡니까? 안부 인사를 할 때에 나와 디모데, 나와 내 형제 디모데, 나와 함께한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예 디모데를 그냥 자기하고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보면요, 거기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 언약의 바톤을 자기 인생 유업으로 후대인 디모데가 이제 있게 만드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내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관계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제가 최근에 그 학교에서 자살한 그 젊은 그 교수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날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요. 그날 내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성도들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거는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 가지 부분이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부분. 첫 번째는 뭐냐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세 가지 하기 전에 비유를 먼저 하는데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나가죠. 우리가 자동차를 내가 운전을 해서 나간다면 우선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에 갈지 방향부터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방향을 모른다면 물어야 될 것이고, 내 스스로 방향을 모른다면 내비에게 여러분 내비를 이용을 하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는 그냥 우리가 어디에 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동차를 살 때에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방향을 내가 설정을 하고 내가 분명히 잡았는데, 근데 문제는 자동차에 에너지가 없든지 동력이 없어서 못 나가면 소용없는 거죠.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기름을 주유를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 동력 장치가 잘못되면 그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자동차가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방향도 정하고 실제 자동차가 가는데,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앞에만 보고 갑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오직 앞만 보고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합니까? 옆에도 보고, 경치도 보고, 사람도 보고, 가다가 뭡니까? 누가 빵 팔면요, 세워가지고 사먹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물건 가져왔으면 이렇게 세워서 태워드리기도 하고, 조금 가는 게 지체가 되어도, 그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운전이라는 이 문화를 누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는 우리가 자동차를 비유하면, 운전을 비유하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첫째는 뭐냐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기본적으로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꼭 도덕군자,
뭐 무슨 그 정도는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최소한 무엇이 내가 옳은지 그런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교사도 되고 학부모도 되고 뭡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인데 우리는 과거에 불신자라는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그게 우리의 방향이었어요. 내가 불신자의 뭡니까? 삶. 영원히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바로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는 인생의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진짜 확정된 거예요. 틀린 방향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자녀라는 올바른 방향의 인생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우리 애들이 최소한 무엇이 그러고 무엇이 옳은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알았는데, 이게 옳다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힘이 없어 그 길을 못 가요. 그렇죠? 알면서도 힘이 없어 그거 못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인생 방향 잡았기 때문에 뭐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 때마다 나에게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주유소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 현장에 지금 말입니다. 지금. 과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실제로 능력으로 배경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이들이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문제가 생길 때 그 선생님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겁니다. 우리 애들. 내가 볼 때 그 선생님보다 훨씬 더 한 억울한 거 많이 당해요. 그때 우리 애들이요, 딱 뭡니까? 내가 힘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딱 잡고 과감하게 아이들이 뭡니까? 맞서 싸우든지, 그죠? 바르게 뭡니까? 할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여러분이 반복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죠? 우리 애들은 지금부터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부족해도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뭐죠? 어떤 일이 생겨나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던데 우리 애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 애들이 흔들리지 말고 전후 좌우를 다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불신자도 보고 하나님 뭡니까? 나라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애들이.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라고 여기에 보냈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어려움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그죠? 그러면 뭡니까? 그 어려움이 아니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뭡니까? 경치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길 가다가 사람들이 싸우면 그거 다 구경하고 뭡니까? 빵 장사 나오면 빵도 사 먹고 할머니 걸어가시면요 태워서 뭡니까? 바래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팔입니다. 팔. 그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팔이고 팔 언약. 자,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138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우리 운전 문화를, 교통 문화, 운전 문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유를 딱 가지고 우리 애들이요, 문제가 와도 애들이요, 담담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계획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게요, 훨씬 더 축복이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많은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이 뭐냐?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디모데 통해서 우리가 받을 신앙 교훈이 뭐냐?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져라.
그게 바로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고 소통 능력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사람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동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고 전도자의 말이고 이 전도자의 실제 실행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전도자는요, 조금 돌아가도 돼요. 조금 양보해도 됩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요, 할머니가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는 저기 뭡니까 마산 가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아이고 내보고 말입니다. 아저씨 좋게 생긴데 얼굴도 좀 좋게 생겼는데 나 저 산인에 좀 태워주소.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경우에 따라 할머니 태워가지고 마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 가면요 옆에 사람이 니 왜 걸러 가느냐 비난합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할머니를 지금요 태워주는 겁니다. 할머니를.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뭡니까? 여유를 딱 가지고 언약의 눈을 가지고 딱 보면요 보인다 아닙니까?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금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놓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얘들아 졸지 말아라 이 말 들어라. 너희들 있잖아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말씀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앞으로 어떤 문제 와도 그 흔들리거나 하지 말고 그냥 138이 뭔가 물어봐. 그것 가지고 살아가라. 알겠지? 알겠지?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고요.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부르셨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도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길을 알았고 답을 가졌지만 때로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많지만 한 번 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